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시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설교할 내용 다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겠는데 또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은혜로운 찬양, 은혜라는 찬양 은혜롭게 했죠.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너무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운 찬양 한번 듣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방송실 좀 부탁할게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하는 솔로 중에 우리 신 목사님 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웃으면서 반응을 보이던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나요? 어떻게 감동이었습니까? 저는 몇 번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나누면은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본 지금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제 영적인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뭘 좀 알고 철이 들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나요? 많은 은혜의 통로가 있지만은 만남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남으로 진행되고, 이제 인생에서 만남이 끝나면 인생도 끝납니다. 대중에서 어머니를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무엇이다? 만남이다. 제가 일일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생은 만남이라고 이런 책에서 말했다, 그런 걸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생은 만남이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지금 적어가고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 결정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여름 성경학교 때에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때의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황은하 권사님 손주 이름 뭐지요? 현이? 아마 현이쯤 됐던 것 같아. 현이가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성경학교하고 강사가 무슨 문제를 내면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맞추고 상 받으러 앞에 여러 번 나가니까, 야, 너는 앞으로 커서 뭐 할래? 그 강사의 물음에 초등학교 5학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커서 목사 할래요, 나는 커서 목사님 할래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훌륭한 목사 되거라, 기도해 줄게. 집에 신방 오면은 하나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부터 작은 목사라고 부르고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전도사님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서,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갔잖아요. 6.25 직후에 먹고 살기가 바빠서 공장에 갔는데 제 마음속에, 야, 목사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 목사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 동네 새 친구하고 알루미늄 공장에 취직했는데 저는 1년을 못 견디고 보따리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밤새도록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때에 이미 중학교는, 정식 중학교는 다 시험 쳤습니다. 고등국민학교라고 중학교 문교부 인가가 나지 않는 학교가 있어서 밤새도록 아버지하고 다투어서 그 학교에 입학했고, 거기 졸업하고 메노나이트라는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그때는 메노나이트가 뭔지 몰랐어요. 메노나이트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경건한 기독교 교단입니다. 6.25 때 그 메노나이트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많이 세우고 고아원에 학교를 세웠어요. 저는 그 메노나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결정이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만나서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 만나면 인생의 해를 당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 만남이 왜 중요하냐? 만남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사탄의 도구인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하실 때에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복을 준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수많은 만남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몇 개를 꼽으라면은 바로 부모, 형제와의 만남일 겁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분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분은 부모 좀 잘 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만남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디에 가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누구를 만나요? 스승을 만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눈도 못 봅니다. 귀도 못 듣습니다. 말도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누구를 만났어요? 셸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헬렌 켈리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의 만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이성 간의 만남, 그 만남이 진전되면 배우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에,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만큼 이성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사람 잘 만나셨나요? 옆에 있기 때문에 입장 곤란해서 표현 못하겠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 그래요. 배우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수로 만나고 평생 왼수로 사는 그런 불행한 가정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 또 찬양으로 제가 그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실 찬양 좀 띄워주세요.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아멘. 우리의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 주님과 만난 사람, 믿음의 사람과의 만난 사람, 그 얘기가 성경이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게 좋은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정말 복된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만 바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만나는 이성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가는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이나 천주교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좋은 것 말합니다.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종교 중에 죄 짓고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만남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어떤 만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에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와의 누구의 만남을 볼 수 있나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게 되죠. 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난지 아세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1차 선교 여행하고 돌아와서 같이 선교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툽니다. 뭐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의 형질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데 마가가 중도에서 힘든다고 선교에서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야, 중도에 힘들다고 도망쳐버리고 이탈해버린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 의견 차이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바울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나바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와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선교여행을 가지만은 정말 그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가장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게 해서 그 힘드는 바울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2차 선교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잠시만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을 좀 소개하고 살펴볼게요. 이 만남은 영적인 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이름 앞에 별칭을 넣을 때에 가장 많이 넣은 별칭이 형제 디모데, 아들 디모데,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것도 그냥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낳은 아버지는 아니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나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신실한 아들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영적 가족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정말
영적인 가족. 엘림교회에 와서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거, 이게 내 인생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서 헤어졌나요? 디모데하고 같이 갔나요? 그래요. 바울은 거기서 만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였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떤 사람이 동행자가 됩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는 자가 동행이잖아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보조를 맞춰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동행자, 동반자가 누구죠? 부부잖아요. 부부자가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잖아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동행자의 만남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했고 또 시간 되면 마지막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죠 라는 찬양. 그 찬양은 사실 크리스마스의 칸타타입니다. 그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그 찬양을 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는 수태고지 때문에 헤어질 상황까지 왔잖아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니, 나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걸 탄로나게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는 여자는 나쁜 일에서 그렇게 잉태한 게 아니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은 평생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기로, 그 인생을 함께 가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거야. 그 찬양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고 또 제가 시간 되면은 마지막에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만나진 만남이요, 함께 가야 할 동행자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들의 만남은 영적인 동력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또 넘겨주시고, 방송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지 말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구와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내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나에게 진실되게 전해줄 그 사람은 이밖에 내게 없다. 자,
지금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밖에 내게 다른 사람 없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나 대신에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야. 그 다음 또 넘겨가 볼까요?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까?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해라?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기를 대신해서 동력하는 동력자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 없어,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서 나 디모데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내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너희들도 그를 존귀히 여기라. 그를 존귀히 여기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만남은 저절로 와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복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완성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그 완성품은 없어요. 청년들 아무리 이성짝을 찾아도 내가 원하는 100%의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60%만 마음에 들면은 만들어 가거라. 함께 사랑하며 만들어 가라. 사랑을 키워 가라. 그렇게들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만남의 복인 디모데를 어떻게 갖고 갔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가려고, 동력자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할례 좋아해요, 안 해요? 이거 몰라요?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그래요. 할례는 율법이라 그래요.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 믿으면 돼. 바울은 할례를 싫어하고 바울 할례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서 제일 먼저 뭐 하겠다고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할례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 앞으로 디모데를 훌륭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왜? 할례를 안 받으면 회당에 못 들어가요.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 못 만나요. 유대인 만나면 저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만나주지 않습니다. 상종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이유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의 앞으로의 만남을 위해서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디모데야, 너 할례 받아. 왜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장 큰 디모데의 약점이 이방인인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약점을 커버해 주려고, 디모데의 약점을 덮어주고, 앞으로 디모데가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할례까지 받게 만들면서 디모데를 키워갑니다. 가꾸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로 양육하려고, 동역자, 목회자, 후계자 만들려고 디모데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서신을 써주면서 디모데를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같은 동역자 만들었어.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목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요거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요 말은요 바울의 순교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바울이 목 잘려 죽어요. 전제라는 말은 제3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나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감옥 속에 있지만은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그걸 내다보고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날이, 죽을 시간이 지금 가까워왔도다. 그 다음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실래요? 자, 너는 어수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생략할게요. 너는 어수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나 너 한번 보고 싶다. 너 한번 만나고 죽고 싶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마지막 21절 한 번 더 보였어요. 21절. 자, 방송실 21절. 자, 보십시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겨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겨울이 맞기도 합니다. 계절적인 겨울은 지중해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때의 작은 범선으로서는 겨울에는 배가 잘 못 떠요. 겨울 전에, 길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서 빨리 오너라. 길 막히면 나 너 못 보고 죽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겨울 전이라는 말은, 겨울은 인생의 겨울,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디모데야, 나 죽기 전에 너 한번 꼭 빨리 오너라. 너 늦게 오면 나 죽어. 나 못 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만나기를 원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것도 고양동이고, 제가 한 교회에 가장 오래 목회했던 것도 엘림교회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도 엘림교회고, 그래서 가만히 지난 2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오늘 엘림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엘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 인생의, 제 목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의 만남을 인도하셨나요? 누구와의 만남? 신정환 목사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신 목사님과 저의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보다 더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제 기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잠시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찬양은 못하겠네요.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